법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또 평강이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 가운데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이 전쟁에서 이 부적처럼 가지고 나갔던 이 법궤, 결국에는 이 빼앗기고 홈리와 비나스를 죽고, 또 엘리도 그 소식을 듣고 넘어져서 목이 뼈려 죽고, 그의 며느리는 나면서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 떠났다,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법궤가 또 블레셋 땅에 갔을 때 큰 일이 있었죠. 아스타로 신전에서 신전이 엎드려지고 막 이런 일들, 독종이 생기고, 그런 후에 이제 법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이제 돌아가는 그런 얘기가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자, 이제 궤를 이 법궤가 옮겨가는 그 길을 따라서 그 당시 사람들의 신앙이 어땠는지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수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자, 7달이 어디에 있었죠? 블레셋 땅에 있었습니다. 7은 성경에선 완전 숫자잖아요. 그래서 7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을 완전히 심판하셨습니다. 블레셋인들을 심판하셨어요. 처음에 블레셋 사람들이요, 이 전리품으로 이 법궤를 갖고 갈 때는요 기뻐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다곤 신전, 주신에게 그런 종신으로 놓자 해서 다곤 신전에다 놨어요. 근데 막 엎드려지고 막 팔 부러지고 목 부러지고 막 종기가 생기는 이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재앙이 닥치면서 나라가 흉흉해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지도자들이 모여서 특별히 이제 이 다곤의 제사장과 또 복술자, 뭐 점치고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이 어떻게 할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참 이 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상의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들은 이 7달 있으면서 이 여호와 하나님 신을 자기네들이 뭔가 이렇게 마음대로 부릴 수 있다 생각했어요. 근데 그렇지 않구나.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경험케 됐습니다. 그들은 함께 지낼 수 없다는 이제 결론을 내린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또 블레셋 사람들의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도 오늘도 마찬가지죠. 블레셋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대하고 있는지 몰라요. 나를 위한, 나의 유익을 위한 어떤 그렇게 말씀으로 받아들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헤아리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거나 이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는 말씀을 보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보네포는 이런 얘기했죠. 우리는 타자를 위한 존재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 자신들만 위한 그런 모습이 아니었는지, 이 교회도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기적으로 비춰지면서 사람들에게 오해와 이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소유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이 우리를 소유하게 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말씀을 읽지만 나중에는 이 말씀이 우리를 읽으면서 내 뜻을 구하려고, 내게 원하는 말씀이 없는가 읽다가 이제는 그 말씀이 부딪혀서 이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노라, 내 뜻을 바꾸겠노라,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성건 같아서 우리의 골수와 관절을 우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 생각을 판단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의 생각을 바꿔놓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판단하시면서 우리의 생각들을 바꿔놓으시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군인들도 그랬고요, 그들도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법궤, 말씀을 상징하는 이 법궤를 나의 이득, 나의 소득만 이루려고 했던 것이죠. 자, 이제는 이제 복술자들과 제사장들께 상의했을 때 이 법궤를 이제 돌려보내야 된다, 이런 결론을 얻게 됐습니다. 아무런 법궤가 유익이 없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것이죠. 결국에는 재앙만 닥쳤잖아요. 그들은 이 법궤를 통해서 기적을 봤어요, 안 봤어요? 봤죠. 그렇죠? 다곤신이 엎드러지고 또 이런 독종이 생기고 이런
그것도 이적이잖아요. 나쁜 일이지만, 그렇죠? 이들은 이적을 봤습니다. 법궤에 뭔가 이런 하나님의 임재, 그런 하나님의 신이 이게 임재하는 것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우리에게는 필요 없는 신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재앙만 내리는 저 신은, 우리의 뜻대로 이렇게 할 수 없는 신은 우리 필요 없다, 이런 것이죠. 그들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기적의 의미,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것들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곤의 제사장자 복술자들이 이제 말합니다. 보내는 것에 대해서. 근데 그냥 보내지 말라고 그러죠. 3절과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리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에게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지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지금 금독종과 금쥐를 만듭니다. 이 독종의 재앙이 이 쥐를 통해서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상을 이렇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이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금쥐와 금독종을 만들어서 이 속건제로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 속건제는 이스라엘 제사예요. 그렇잖아요? 아시죠? 속건제, 속죄제 있잖아요. 속건제는 이스라엘 제사입니다. 근데 이 제사법을 잘 몰라요. 제물을 드리는데 뭐래요? 금독종과 금지로 속건제를 대신한대요. 나중에 알게 보지만 우리 성경을 보다 보면요,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규례를, 말씀을 잘 모르는 이방인들에게서는 이게 좀 관용적인 것이 있어요. 하나님 백성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지만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이 좀 관용적입니다. 이래 결국에 이들의 뜻은 결국에는 이 신을 달래서, 여호라는 신을 달래서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5절과 6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깜짝 놀랄 얘기를 합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이 제사장과 이 점쟁이들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출애굽 백성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들이 출애굽할 때 이 바울과 맞서면서 이 바울이 결국에는 내보냈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가 내보낸 것처럼 그렇게 내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요.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어떤 백성인지, 출애굽한 백성, 어떤 능력으로, 누구의 힘으로 이 출애굽을 한 백성인지 이 정체성을 잊었지만,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은요, 이 출애굽을 통해서 홍해를 가르게 한 백성,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백성인 것을 오히려 이들이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애굽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바로처럼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그러면서 뭐예요? 제사를 드리라, 속건제물 드리면서 궁극적으로 그게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얘기합니다.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세요. 지금 이스라엘 땅에는요, 이갓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방 땅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이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지역신도 아닙니다. 민족신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나라의 열방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 교회만의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이 땅에 온 민족의, 온 열방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알건 모르건, 받아들이건 안 받아들이건, 수용하건 거부하건 올 열방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그 민족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이게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슬람에게도, 불교에게도,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돼야 되는 것이죠. 우리 민족에게도, 저 민족에게도,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영광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문제는요, 이들이
이 블레셋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인식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영광을 돌려드리는 걸 알았지만 믿음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생기지 않았어요. 기적을 봤습니다. 영광을 돌려드리는 걸 알았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지는 않습니다. 지금 절대 믿지 않습니다. 지금 돌려보낼 거예요. 기적을 보았는데도 안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적을 통해서만 역사하지 않았어요. 물론 이적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조금은 자랄 수 있지만 본질적인 우리의 믿음은요 말씀에서 있습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에서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은요 믿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달려섰을 때 이 십자가에서 못을 빼시고 내려오신 그 이적을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참으시면서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 피 흘리심인 이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된다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동일합니다. 이 진리는요 동일해요.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뭔가 보여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기적을 행하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날 훑고 지나가서 그렇게 내가 변화되길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요 초신자 새신자 때는 좀 달라요. 그런 경험 있지 않나요? 처음 하나님 믿을 때 너무나 기도도 막 질문도 대답해 주시고요 막 응답도 잘 있고요 막 그런 것 같아요. 근데요 시간이 지나면 각자의 수준에 맞게 하나님은 대하시는데 결국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아도 아무런 증거 없어 보여도 말씀을 붙들고 가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도마에게 너가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보지 않고 믿는까지 가길 원하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십니다. 우리의 수준에 따라서 처음에는 초신자 때는 응답돼요. 항상 그것만 기적 이적만 보면 안 돼요. 뭔가 마음에 뜨시뜨시한 게 없어도 뭔가 막 감동이 팍 이게 없어도 우리는 잔잔해도 때로는 불과 같은 성령이 임할 수 있지만 때로는 비둘기같이 잔잔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나를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보편적인 기준은 경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과거 한국의 그 유명한 그 부흥사였던 박재봉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아시나 모르겠어요. 그분 유명한 부흥 강사인데요. 그분요 이 기도로 병 고침 받은 사람이요 4만 명이에요. 대단한 그런 신유의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이 병 고침 받은 사람들의 이 명단을요 수첩에다가 적었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자기가 그 집회 후에 방문해서 자기 방문 갔던 교회에서 그 병 고침 받았던 성도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이렇게 조사해 봤습니다. 근데 자신의 기도로 치료받았던 10명 중에 예를 들면 10명 중에 7, 8명은요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뭘 뜻합니까? 우리의 믿음의 진정한 뿌리는요 경험만 체험만이 아닌 거예요. 말씀에 근거한 우리의 신앙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이분은 충격을 받았어요. 4만 명이나 치료했는데. 그래서 그 이후로 하나님 저에게 신유 은사를 걷어가 주세요. 그리고 병 고침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이분은 기도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더 이상 신유의 은사가 나에게 없으니 더 이상 기도받지 마세요. 얘기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편적인 기준은 경험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보편적인 기준은 캐논. 이게 자체가 자란 뜻이잖아요. 캐논. 이 말씀은 캐논입니다. 자입니다.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7절과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을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참 머리 좋아요. 보내긴 보냈는데 죽어도 못 보내, 죽어도 그냥은 못 보내 하면서 혹시나 이게 정말 여호와 신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모르잖아, 혹시 모르잖아. 이 재앙을 일으킨 게 우연일 수도 있잖아. 이 다곤신이 순전히 쓰러진 게 우연일 수도 있잖아. 지금 이 전제로 머리를 짜는 게 뭐예요? 젖나는 두 소를 준비합니다. 젖이 난다는 건 뭐예요? 암소예요, 숫소예요? 너무 잘하시네요. 숫소가 젖난다는 못 봤습니다. 젖 나나요? 모르겠습니다. 안 납니다. 암소여죠. 그 송아지가 있다는 거예요. 젖난다는 건. 그렇죠? 소가 있다는 겁니다. 어미소가요 송아지를 잘 버리고 떠나죠. 예전에 어르신들이 그러더라고요. 이 송아지가 있는 소는요 호랑이도 함부로 못한대요. 처음에는 용기가 없지만 소가 이렇게 순한 것 같지만 자기 새끼를 이렇게 해하는 그런 얘는 호랑이라도요 덤빈다는 거예요. 진짜로 이 동물의 왕국을 보면요 막 그 물소 같은 것들요 막 사자가 덤벼도 막 새끼 막 지키려고 막 불로 파고 하다면 사자도 죽어요 잘못하면. 그럼 지금 이런 떨어질 수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수레를 지금 여러 번 매는 소래요, 처음 매는 소래요? 처음 매는 소예요. 소를요 처음 매면요 막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코를 뚫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야 하면서 땡기고 딴 데로 가려면 이렇게 하고 그렇게 소를 매보지 수레를 매보지 않은 거예요. 더욱이요 이 소가요 이 내비게이션이 장착돼 있어서 이 베스메스가 어딘지 잘 알겠죠? 몰라요. 소가 베스메스가 어딘지. 지금 사람이 따라가기는 가지만 우리야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와 이게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하면서 테스트를 한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독종 또 이제 금, 쥐 이렇게 놓고 보냈을 때 베스메스로 간다면 베스메스가 이스라엘 땅이거든요. 예, 이 원래 있었던 법궤가 있었던 땅 원래는 실로지만 어쨌든 이제는 이스라엘 땅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 대신 여호와가 하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테스트를 하자고 지금 제안한 거죠. 그리고 이제 테스트를 합니다. 10절과 12절까지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는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 아니하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스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이게 블레셋에서 베스메스까지 한 14km가 됩니다. 적지 않은 길이에요. 14km를요 가는데 어미소는 안 가겠다고 울긴 울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소도 순종하는 거죠. 따라가는 겁니다. 버티지 않고 갑니다. 한 번도 수레도 안 맨 소가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도 않고 대로로만 갑니다. 어떻게 또 두 소가요 맞춰서 쭉 같이 갑니다. 이 금지 독종 형상을 지른 상자를 싣고 지금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죠? 마지막까지 일어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이적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믿지 않죠. 사실요 이 수레를요 이 법궤는요 이렇게 옮겨서는 안 돼요. 수레로 옮기는 게 아닙니다. 원래는 고앗 자손이 메고 가야 돼요. 근데 지금 수레로 이렇게 이끌어 가는데도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규례도 잘 모르면 엄하게 다스리지만 이방 민족에 대해서는 조금 관대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요 모르니까 지금 수레로 이끌어 가는데도 지금 내버려 둡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정도의 기적을 보면 진짜 신이 하나님이구나 여호와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이들은 믿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진짜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소리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오늘의 교회 양재 담임 목사 이상준 목사님이 친필로 이렇게 글을 써서 신의 언어란 책을 선물 주셨어요. 예전에 읽어봤지만 하나 주셨습니다.
근데 그분의 이 프로필 보면 제가 도전이 되는 게 있어요. 목사님마다 이렇게 장점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은 말씀의 사람 같아요. 물론 하영주 목사님의 영향으로 그분이 말씀의 목회를 하셨으니까 말씀의 사람인데, 그분의 프로필에 그래요. 다른 거 없어요. 저는 말씀을 읽을 때 가장 행복한 사람, 말씀을 전할 때 가장 기쁜 사람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야 되지 않을까? 목회자가 뭐로 기뻐해야 될까? 참 회개가 됩니다. 저는요, 사실 고백하지만 운동할 때 참 기뻐요. 하루 종일 운동 안 하면 저 운동해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하려도 저 운동해요. 근데 진짜 우리 목회자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은 말씀 읽을 때 행복해야 되잖아요. 말씀을 나에게 전할 때, 가르칠 때 기뻐해야 되잖아요. 이게 도전이 돼서 저 요즘 마음속에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도 말씀 읽을 때 가장 행복하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할 때 기쁘게 해주세요. 이 시간이 부담이 아니라, 이 시간에 또 설교 어떻게 하나, 또 끝났는데 다음 주에 설교 또 어떻게 준비하나, 이런 스트레스가 아니라, 오늘 새벽에도 설교고, 또 장례 때도 설교고, 또 우리 또 결혼식 때도 또 주례 설교하고, 또 계속 신방에 설교고, 금요일에도 세례 설교고, 또 주일날도 설교고, 또 월요일날 되자마자 설교고, 기쁘다.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예. 여러분도 말씀을 읽을 때 가장 행복한 우리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이들은요, 그런 경험을 해도요 믿질 않아요. 믿지 않았습니다. 자, 13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발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이는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큰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의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의 에그논으로 돌아갔더라. 자, 이 블레셋 사람들이요 끝까지 이제 베스메스까지 와서 확인했습니다. 이 베스메스는 아까 했듯이 이스라엘 땅입니다. 태양의 집이란 뜻이에요. 원래 레인들이 할당받았던 이 성읍이기도 하고, 그래서 레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레인이 이제 그 법궤를 다뤄요. 이 레인은요 특별히 말씀에 대해서 잘 다뤄야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40개 성에다가 이 레인들을 주면서 그들은 분깃을 주지 않고 가서 해야 될 일이 말씀을 잘 가르쳐야 돼요. 절기를 잘 지키게 해야 돼요. 말씀을 잘 상고하고 그렇게 가르쳐야 돼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끔 해야 되는 이들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레인들이 어땠는지 보세요. 법궤 하나 지금 제대로 잘 못 다룹니다. 레위기 1장 13절 말씀 보세요. 1장 3절 말씀.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번제를 드릴 때는요 흠없는 암컷이에요, 수컷이에요? 수컷으로 드려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소를요 손에 번제 드려야 되겠다면서 번제를 드리는데 이 말씀 잘 몰라요. 암컷이에요 지금요? 젖나는 소예요? 근데 지금 드립니다. 번제로 드려요. 2마리, 또한 이 2마리가요 누구 소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블레셋 사람 거예요? 아니면 자기네들 거예요? 남의 거죠. 분명히요 하나님께 이 제사 드릴 때는요 나의 것에서 소중한 것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상징적인 게 있어요. 나의 죄를 대속하는 게 있어요. 그게 신약에 와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잖아요. 근데 지금 남의 것 가지고 지금 번제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잃어버렸다는 것. 안타깝게도 이 레인은요 지금 하나님의 이 제사에 대한 것도 규례도 잃어버리고 말씀을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레인들이 해야 될 것을 못하니까 이스라엘 지금 부패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지금 이 황폐한 이 땅에 대한 것들을 지금 이렇게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수기 4장 5절 6절 말씀이면 법궤를요 이렇게 다루면 안 돼요. 진영이 전진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그래서 덮어야 되는 것이죠. 고앗 자손이 그러고 옮겨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게 뭐가 중요해요? 아니 법궤를 이렇게 다루든 저렇게 다루든 뭐가 중요해요? 네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자 하는 하나님의 방식이 있습니다.
훈련은요,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받는 게 훈련이 아니에요. 여러분 군대 갔을 때 내가 훈련 받고 싶은 대로 훈련 받나요? 아유, 너무 힘들어요. 자, 일주일만 제가 좀 훈련 받고요. 자, 일주일 지나면 집에 좀 갔다 오겠습니다. 내 방식대로 못 해요. 안 돼요. 정확하게 식사도 딱 정해진 시간에 딱 해야 되고. 오늘 너무 뻐근해요. 저 오늘 행군 못 할 것 같아요. 오늘 전 좀 쉬겠습니다. 이게 훈련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군사로 훈련시키기 위해서요, 우리는 권한이 없어요. 훈련시키는 하나님에게만 그런 훈련의 그런 자격이 있습니다. 말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규례를 주는지, 왜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말씀들을 계속 주는지, 왜 장막을 펴는 법, 법궤를 옮기는 법, 이런 사소한 것들을 왜 줬냐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백성은 온전히 순종하는 훈련을 갖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생각, 내가 볼 때 이게 아니에요. 사울에게 있어서는 그게 부족했잖아요. 내가 볼 때는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했는데 하나님은 듣는 것보다, 수양의 기름보다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왜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아야 돼요?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가, 이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가, 주인으로 인정하는가,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왜 광야 생활을 해요? 뺑뺑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에 의존하는, 그걸 훈련시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내가 젖과 끄는 땅을 주겠다 약속했는데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불평하는 것에 있어 지금 똑같은 겁니다. 외인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말씀을 잃어버렸습니다. 17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 제물로 드린 금독종은 이러하니 아스토를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클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 쥐들은 경관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큰 돌에 이르기까지 다섯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분명 처음에 올 때는 5개였습니다. 금독종이요. 근데 이제 마을 숫자대로 금독종을 만들어서 바쳤습니다. 마지막 19절부터 21절까지 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 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베스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자, 저들이 궤를 들여다보면 안 되는데 들여봤는데 여기 성경에 보면은 5만 하고 괄호치고 70 돼 있어요. 뭐가 맞아요? 사본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것은 사본은 5만, 어떤 사본은 70명 이렇게 돼 있어서 괄호돼 있는데, 이 당시에 이 인구수로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요 5만 명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70명이 맞다고 이런 견해가 많습니다. 왜 법궤 안을 들여봤을 때 이들이 죽었을까요? 법궤 안에 뭐가 있죠? 3가지가 있잖아요. 10계명 있죠. 2돌판. 하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하나는 만나가 있잖아요. 사실은 그 3가지는 하나님의 역사심, 하나님의 능력, 권능을 상징하죠. 그런데 잘 보세요. 그것은 또한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과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고집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 2돌판, 이게 2번째 돌판을 왜 거기다 넣었죠? 첫 번째 돌판은요, 그들이 금송아지 막 만들었을 때 던져버렸잖아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다시 돌판 가지고 와, 그리고 친필로 써준 2번째 돌판, 그들의 우상 숭배에 대한 그것이 상징적인 것이죠. 그 2돌판을 보면 죄를 생각나게 됩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뭐예요? 아론과 모세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다가 하나님이 권위를 세워준 거잖아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난 거잖아요. 결국 그들도 권위에 대해서 대항했던, 하나님에게 대항했던 그 죄가 상징적입니다. 만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주신 만나지만 그들은요, 사실은요 고기 먹고 싶다고 그랬어요. 우리도 부추 먹게 해달라고, 우리도 이런 거 먹게 해달라고 불평불만이
또한 이게 내포되어 있는 것이 이 만나입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건 세 개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세 가지도 되지만 이것은 그들의 죄악을 상징해요. 그래서 계속 그 절기마다 핏부림이 있잖아요. 그 죄를 덮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들을 이 법궤를 감싸는 것은 죄악이에요. 그것을 들춰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실 때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 죄를 덮어주는 것이 이제는 이 동물의 피로 안 되어서 예수님께서 어린 양의 피가 돼서 영원한 속죄가 되셔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다가갈 수 있는,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그 권한을 인 거잖아요. 지금 그런 이 죄악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다시 그것을 들춰내는 것입니다. 명령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 불순종 때문에 지금 상징적으로 이 세 가지, 너희들이 어떤 죄악을 졌는지 그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 지금 그 세 가지 또 어기는 불순종에 쳐다보면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말씀을 떠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왔는데요, 이제는 기럇 여아림으로 보냅니다. 숲이 많아요. 기럇 여아림은요, 예루살렘에서 한 서쪽으로 한 22km 떨어져 있는 곳이 바로 여기, 요새 이제 법궤를 두기로 결정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법궤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한 사건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법궤를 빼앗아온 블레셋 이들,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과 권능을 경험했지만 그들의 신앙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다곤에서요, 하나님으로 절대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법궤를, 사람이 죽은 것만 두려웠지 법궤를 제대로 모심을 통하여서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참된 믿음과 마음은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기도의 응답이라든지 이정만이 아닙니다. 물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린 신앙일 때는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짜로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요, 하나님의 말씀, 그것도 나를 위한, 그 말씀 이용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겠노라 하나님의 주로 인정하는 그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가장 행복한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형통한 줄 믿습니다. 그게 본질입니다. 그것 그대로 실천한 것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훈련 방법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여리고성을 돌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런 건요, 순종입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법궤를 중심에 모시고 말씀을 중심으로 살기를 결심하기 바랍니다. 기적과 이적이 아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승리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서 말씀을 어떻게 다루는지 다시 한번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적과 기적으로서 또한 말씀을 이용하는 그 수단이 아닌 이 말씀을 우리가 간직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을 따라갈까 우리가 그것이 고민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게 되길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 삶의 기초가 되길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결론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나의 생각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것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라면 끝까지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